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성찬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때 이것이 삶의 실제가 되어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실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존귀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모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의 살아고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말씀이 나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능력의 말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네, 오늘 영적 전쟁의 말씀 이어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배울 텐데요. 특별히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는 자리로 열왕기상 18장에 우리 엘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5절에서부터 40절까지 16절 에서부터 4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한 절씩 저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이 스토리를 마음에 담으면서 저와 함께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바댜는 가서 아합을 만나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안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을 따랐어. 그리하여 아합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으고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예언자는 나 혼자만 남았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된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불로 대답하는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준비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었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알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제단 주위를 돌며 뛰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를 질러대며 자기들의 관습대로 피가 흘러나오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세우고 제단 주위에 2세아 정도의 실을 담을 만한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가 또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명령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세 번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가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라버렸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명령했습니다. 바알 예언자들을 붙잡으라.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바알 예언자들을 붙잡았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예언자들을 기손 골짜기로 데려가 그곳에서 죽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타오르게 하십시오. 네, 저는 아이들과 캠프를 가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를 가면 가서 뭘 하냐면 별반 뭐 할 거 없습니다. 캠프 가서 별로 할 거 없고 캠프장 가서 불을 피웁니다. 그래서 오늘 불을 좀 피워보려고 불을 갖고 왔는데 불이 아니라 장작을 좀 갖고 왔습니다. 장작. 네, 여기 이렇게 쌓아주시면. 네. 여러분 불 피워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불 피우는 게 그 한이 맺혀서 불 피우고 싶은데 불을 피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거 제가 사서 이 차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차의 트렁크에 늘 언제나 나와 함께 있도록 기회만 주어주면 내가 불을 지펴보겠다. 열망으로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이 나무가 굉장히 잘 탑니다. 혹시 라이터 있는 분 계세요?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빨리 갖고 나오시면. 제가 가서 이 모닥불을 피우는데 저는 이게 약간 너무 불 피우고 싶어서 피우는데 아이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불 피우면서 제일 좋아하는 거 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불이 붙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막 관심을 갖고 와요. 이 불을 피우다 보면 이 나무가 두꺼울수록 불이 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불 붙는데 이게 노하우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 불을 붙여보겠다고 막 종이를 한참 집어넣어도 이 종이 많이 넣는다고 해서 나무에 불이 붙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불 피우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될 때 그때 이제 한참 아이들이 하다가 지쳐갈 때쯤 이제 제가 딱 임재하는 것이죠. 아이들아 잠깐 비켜봐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제 제가 딱 몇 가지 해서 불을 딱 붙이면 불이 확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때부터 경외에 찬 눈으로 저의 말을 청종하여 들으며 저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을 붙일 때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 밤새도록 이 장작이 바깥에 있어서 밤새 내린 이슬을 맞았을 때 이 나무가 살짝 젖어 있으면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나잖아요. 불꽃이 확 타오르질 않고 아무리 그 안에 불쏘시개를 넣어서 계속 불을 일으키려고 해도 이 불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연기만 잔뜩 올라옵니다. 연기만 막 매캐하게 연기만 올라오고
오히려 남은 이 건조한 나무가 있어도 젖은 나무들에서 이 물기가 스며 나오면서 다른 나무들의 불을 오히려 꺼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젖어 있는 나무를 이렇게 불을 타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젖어 있는 나무, 가장 습기가 많이 있는 나무들은 빼서 과감하게 갖다 버려야 돼요. 아니면은 나무 전체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이 불과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밤새 내리는 이슬을 맞은 젖은 장작처럼 이 젖어버려 가지고 더 이상 불이 붙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최초에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내가 이제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나랑 함께 살아달라고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해서 살아가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가졌던 열정과 애정과 사랑이 밤새 내리는 이슬 때문에 젖어 들어가면서 더 이상 타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나무가 건조해야지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마음은 들이지만 이 뜻하는 대로 불이 올라오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매캐한 연기만 나고 관계 회복이 어려운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나무가 건조해야지 잘 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요, 언제 잘 타오르냐면 순전할 때 잘 타오릅니다. 이 나무가 나무로서만 존재할 때 잘 타는 것처럼, 그런데 물이라는 것이 그 안에 흡수되어서 섞이기 시작하면 잘 안 타요.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건조함이라는 건, 이 나무와 같이 건조하다는 것은 순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마음이 있을 때 쉽게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남자의 성적 욕구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지침을 다루는 책,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 남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꺼져가는 부부들의 애정과 사랑을 다시 태우고 싶을 때, 불을 지피고 싶을 때 남편들한테 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이 중요한 걸 모르시다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바로 그냥 즉각 그냥 하시면 돼요. 뭐냐? 이거예요. 처방. 남편들이여, 눈을 굶주리게 하라. 옆에 계신 말씀해주세요. 남편들이여, 눈을 굶기라. 무슨 말이에요? 남편들의 이 젖어 있는 그 장작처 같은 마음들을 건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특히 아이돌 이런 거 안 보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할렐루야. 그 요즘에 유행하는 그 음악 방송은 뭐예요? 걸그룹 주로 나오는 인기가요 뭐 이런 건가요? 인기가요. 우리 형제님들이 인기가요를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야 이거?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네. 에? 뭐라고? 토챔? 뭐야? 자, 그 책에서 나오는 거 뭐냐면 형제님들이, 남편들이 여자들, 너무 예쁜 여자들, 잡지 속에 나오는 화보 속에 있는 여자들, 이런 여자들을 보면서 환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참 보다가 자기 아내를 보니까 어때요? 우리 아내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죠? 어떤 보정도 하지 않고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 안에 마치 젖어 있는 것처럼 타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처방 중에 하나가 남자의 눈을 굶기라는 거예요. 그런 걸 쳐다보지 않는 것이죠. 우리 자매님들 앞으로 만날 미래의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인기가요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간에 딴 여자들한테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안 믿으시는 것 같네. 그럴 때 그 마음속에 아내를 향한 사랑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와이프랑 이제 거의 13년을 살아갑니다. 저희 아내랑 저가 권태기를 맞았을 때 서로를 향하여서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가고 마치 밤에 내린 이슬처럼 우리의 마음이 젖어갈 때, 그래서 불을 지피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처방이 바로 그거였어요. 굉장히 바쁘게 하셔서 뭘 다른 걸 볼 수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내를 바라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여지도록 하는 방법.
그러한 건조한 눈을 가지신 형제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으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 아름다운 여인들, 뭐 인터넷만 키면 나오는 아름다운 여인들로 향하여서 여러분의 눈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할 때까지 제가 눈을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뭐였어요? 그들이 노예 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이 뿌리지 않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려 그들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짓지 않은 집을 얻고, 그들이 뿌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둬들이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부요함과 풍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너희가 섬기지 말라. 그들을 절대로 남기지 마라.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을 끝내고 그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치 밤에 내리는 이슬에 젖듯이 조금씩 그 땅에 있는 가나안의 신들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젖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다 식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이상 타오를 마음이 전혀 없어요. 눈만 들어서 더 예뻐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자매를 향하여서 눈을 돌리는 남자처럼 그렇게 다른 것들만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린 상황,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어요.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엘리야가 그 당시에 아합이 왕이 되고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특별히 바알이라는 우상신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급격하게 영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가나안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자, 봐라,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머뭇거린다는 것은요, 마치 두 가지의 어떤 선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말해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 머뭇거리는 모습.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면 그분을 쫓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아라 라고 선포했더니 아까 우리 형제님들처럼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은 거예요. 대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알이라는 것은 어떤 신이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농경의 신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풍요롭게 해준다, 그것을 약속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을 상징하는 동물은 황소였습니다. 황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자,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나름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절기도 지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농사 지을 때에 우리 농사를 좀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바알 신도 같이 섬긴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입장에 섰을 때, 자, 왜 안 되나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안 될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 농사 지었을 때 잘 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풍족하게 하는 신이라면, 섬겨서 만약 농사가 잘 되고 뭐 나름 그 삶에 만족이 있다면 그걸 뭐 그렇게 안 되게 계속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주시고 너희 그렇게 구출해 주셨는데 그러면 은혜를 갚는 자세가 아니지. 사람이 도리가 있지. 그러면 되겠어? 그래서 섬기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안 될까? 제가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나름 만족하고 괜찮으면 하나님 좀 그냥 봐주셔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뭐 그거 그렇게 하나님 완전 버린 것도 아니고 뭘 그걸 그렇게 못 살게 막 그렇게 그러시나? 자기 삶 살기도 바쁜데 농사 짓기도 바쁘고 가족들 챙기기도 바쁘고 그런데 그냥 그거 하나 섬기는 거 좀 인정해 주시면 뭐가 그렇게 대단히 쫓아가서 그렇게 혼내실 만한 일인가? 그럼 바알은 농경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에요. 그리고 바알과 부부 신인데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여신이 있었어요. 두 신이 부부 신이에요. 약간 이렇게 말하면 신성 모독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약간 싱글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부로 살아가면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뭐 안착해서 살아가는데 약간 싱글 신보단 부부 신이 약간 좀 끌리고 더 그럴 수 있잖아요.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것은 지금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주님이 계시다고 믿고 주님이 날 위해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인정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나가서 살다 보면 돈도 벌어야 되고 좀 내 삶이 좀 안정적이면 좋겠고 부유했으면 좋겠고 뭐 가능하면 집 한 채 좀 작은 거라도 내 거 있었으면 좋겠고 뭐 가지고 있으면 그거 돈 좀 올라서 내가 좀 돈 재산 좀 더 불려보고 싶고 아니 뭐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어떤 풍요함을 약속해 주는 그런 원리들을 좀 따라서 하나님 말씀 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도 좀 적당히 그냥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꼭 그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아가야 꼭 돼요? 아니 뭐 그냥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 믿지만 너는 다른 거 믿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면 뭐가 그렇게 대수예요?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뭐예요? 수단이죠. 돈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치를 담고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거 자체로는 가치가 없지만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부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돈은 하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에요. 내가 살아가기 위한 어떤 물건을 서로 교환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나의 가치를 교환하는 하나의 수단이죠. 그리고 그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비전을 이루기 위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돈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많이 다녀야 된다면 차도 사야 되는 것이고 어떤 기업을 시작할 때 투자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 때에 그때 또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 돈이 수단인데 이 돈 자체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의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불리는 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명을 이룰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단 내 삶의 안정, 내 마음을 안정시킬 만큼 충분한 돈을 벌고자 하는 것, 그게 바알을 섬기는 것이에요. 어떠세요? 굉장히 대단히 뭔가 악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같이 바알과 혼합해서 섬긴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뭔가 되게 너무 꽉 막힌 것 같고 독선적인 것 같고 고리타분해 보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적절히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저한테는 이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시를 따라서 내가 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는 삶의 모습,
순전하지 않은, 하나만을 사랑하고 하나만을 추구하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이 지금 바알과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는 거예요. 그게 마치 젖은 장작처럼 불이 안 붙는 상태인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감격 있지도 않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냥 적절히 주님도 좋으신 분이고 나는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태, 이것이 바로 바알과 혼합하여 섬기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대단히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뭔가 특별히 악한 일을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젖어 있는 채, 순전하지 못한 채,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채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모르고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순전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목적과 그 사명을 성취하는 것에 나의 온 에너지가 있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순전한 상태, 건조해진 상태, 언제든지 불만 떨어지면 불이 확 붙는 그 상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같이 중요해서 적절히 이것을 다 케어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적절히 돈도 좀 괜찮고 적절히 이렇게 같이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근데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 상태는 옳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왜 나쁠까요? 아니 바알 그냥 좀 섬기고 제사 한번 지내고 그거 좋은 거 기원하고 뭐가 그렇게 나쁜 일이야. 왜 나쁜 일이냐면 여러분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왜 나쁘냐면 일단 진실이 아니에요. 일단 바알이라는 존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바알이라는 존재는 이따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기도를 하고 외치고 춤을 췄어요. 근데 대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응답해달라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전통에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자해를 했어요.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피를 내면서 막 부르짖었어요. 근데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바알이라는 게 뭐예요? 바알이라는 게 예전부터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그런 신이에요?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향해서 사람이 절을 하고 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효과가 없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서 심각한 게 있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왜 망하는 길이냐면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요. 인간의 욕망을 제한하고 혼을 내고 가르치는 그런 신이 아니고요, 인간의 욕망을 허용해주는 신의 형태로 갈 경우가 훨씬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가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의 제사를 지내는 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자와 여자가 부부관계 상관없이 서로 굉장히 난잡한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게 제사라고 생각했어요. 성관계를 가지면 어린 아기가 태어나니까 마치 그것이 곡식이 많이 열매 맺게 되어지는 어떤 행위다라고 생각하면서 성적인 난잡함을 가졌어요. 인간의 욕망을 그냥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욕망이 있으니까. 한 여자만, 한 남자만 사랑하는 것보다 적절히 딴 사람이라도 좀 즐겨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허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빨리 나타나는 첫 번째 피해자들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아기들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는 아기는요, 책임질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버려지는 생명들이 그렇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의 세계 안에서 나중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면 인신 제사를 드려요. 자기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이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신이 아닌 것을 신처럼 섬겨버리니까요, 그들의 인생이 죽음의 길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이 시대, 돈을 숭배하는, 번영과 번창을 숭배하는 이 시대, 그것이라면 내가 다른 어떤 진리와 질서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책임지는 부부의 관계들이 다 깨어져 가고 그 안에서 많은 생명들이 버려지고 있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현실. 여러분, 이것은요 가나안 때만이 아니라 동일한 영적인 원리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러한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돌파가 불가능해져요. 그 안에 충만한 생명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히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 뭐 요리를 하려고 해도 뜨거워야 요리를 하죠. 뜨거워야 뭐 라면이라도 끓이죠. 근데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삶 안에서는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냥 생명력을 상실해버려요. 거짓이 여러분 창궐하면 진리가 점점 죽어갑니다. 진실이 묻혀져 가요. 진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이요 또 하나의 이집트가 되어가요. 이집트는 어떤 곳이었어요?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노예의 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유로운 인간이 노예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이집트잖아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이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노예가 되거나 누군가를 노예로 삼아서 착취하는 그러한 양육강식의 세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영적인 생명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것을 뭔가 의로운 길로 가려고 해도요 갈 힘이 없어요.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모습과 같아요.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사회를 가고자 하지만 갈 힘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럼 신이 아닌 것을 섬기기 때문에, 진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물었죠. 너희가 언제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근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이렇게 침묵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한때는 뜨거웠던 함성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오늘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침묵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참 재미있게 여호수아 24장에 동일한 질문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그들이 정복을 끝낸 이후에 24장에 질문을 했을 때 똑같은 21절에 다른 대답이 있어요. 엘리야가 질문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점령이 끝나고 나서 너희들은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를 선택하라 외쳤을 때에 21절, 여호수아 24장 27절에 백성들은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당신은 누구누구를, 저 같은 경우는 김인정 양을 아내로 삼아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기쁠 때나 기쁘지 않을 때나, 사랑스러울 때나 사랑스럽지 않을 때나 평생을 사랑하겠습니까? 네, 사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공동체의 주호 형제와 우리 효진자매 결혼식을 했는데요. 우리 주호 형제님이 늘 이렇게 점잖고 젠틀하고 잔잔하신 분인데, 사랑하겠습니까 할 때 거의 괴성을 지르시더라고요. 네, 사랑하겠습니다. 어디 무슨 군대 온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질문하신 주례하시는 목사님도 약간 놀라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뜨거운 함성, 내가 정말 한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멋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의 결단입니까? 근데 오늘 한때 그들은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그때 그들의 상태는 어땠어요?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장애물이 있어야 돼요. 장애물이 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견고한 여리고가 이
겹으로 쌓여져 있는 성벽으로 인하여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알려져 있던, 고고학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된 그 벽조차도 이들의 뜨거운 함성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던 그러한 민족, 그러한 생명력, 그러한 순전함, 타올랐던 그러한 마음들, 여러분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여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뜨거웠었던 때가 있지 않으세요? 주님을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나의 것을 드리고 믿음으로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가 되지 않는 그 돌파력, 그 생명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아갔었던 그 순간이 있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너 미쳤다고 말해도, 주변에서 너 그렇게 망한다고 말해도, 야 네가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 거야 라고 주변에서 나를 조롱하든 모욕하든 나를 무시하든 상관없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전한 마음으로 타오르는 열정으로 주 앞에 갔었던 그때가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름 젠틀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많은 시대에, 지금 이 시대 크리스천들처럼 소금물을, 바닷물은 뭐 0. 몇 %만 소금기가 있어, 염분이 있어도 썩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때 25%, 4분의 1의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했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결국 있잖아요, 내가 바알을 숭배하겠다고 하면 여호와를 함께 섬길 수가 없어요. 오늘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바알과 조금씩 타협하고, 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것도 좋은 것 같아, 아니 나한테 이거 괜찮은 거 허용해 주는데 뭐 좋지, 섬겨보지 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 몇 명 있어요? 1명. 이스라엘 민족은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는 흉내만 내겠어요. 인간은요 2명의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되는 게 아니에요. 850명이 와서 바알이 진짜 신이다, 아 이스라엘 하나님 그래 인정해 줄게, 그런데 바알도 하나님이야, 아무리 많은 인원이 와서 우긴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가짜인 게 진짜가 되진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만날 시대가 그런 세상이에요. 야 우리가 이게 진짜라고 말하면 이게 진짜야 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어떤 진리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사회적으로 정하면 되는 거야.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그것을 강렬하게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함없이 영원한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에 머뭇거리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막 난리를 치고 자해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루 종일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가짜였는데,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세상의 신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가 너 잘 살게 해줄 거야, 너 내 말대로 하면 잘 될 거야, 근데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 신 따라가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진리대로 행하면 너 망할 거야 라고 아무리 협박하여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야가요 이렇게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막 떠들고 했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무엇부터 했냐면 부서진, 버려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너져 있는, 한때는 했었던 기도, 한때는 했었던
묵상, 한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청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나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면서 했던 큐티,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살다 보니 분주해서 바빠서 피곤해서 조금씩 양보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머물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주한 삶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고 32절에 보니까 제단 주위에 구덩이를 팠어요. 구덩이를 팠어요. 깊이 판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여러분 제단이면 제단에 이제 이렇게 자 한번 제단이라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잘 타겠죠? 쌌어. 그리고 엘리야가 독특한 행동을 했는데 뭘 했어요? 물을 부었어요. 4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이거를 부었어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태워야 돼. 태워야 되는데 태워야 하는 그 제물과 제물 밑에 깔려있는 장작들과 돌로 만들어진 제단과 제단 주위를 둘러서 판 구덩이 가운데 물을 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그가 또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물을 부어서 젖어버린 장작, 여기엔 실제 물은 붓지 않겠습니다. 저희 아들과 이거 모닥불 피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위에 왜 물을 부었을까요? 그것도 4개의 큰 항아리에 가득 붓고 한 번 더 하라. 여러분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그 당시에 지금 엘리야가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가뭄이 3년째 있을 때였어요. 가뭄이 3년째 있어서 물 한 방울 마신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그때에, 물이 엄청 비싸졌을 때에 물을 이 제단에 부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3번을 더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젖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판 웅덩이까지도 물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너희는 오늘 바알과 여호와 앞에서 선택하라. 아무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대답 안 한 형제님들처럼. 대답하셨으니까 이제 용서해 드릴게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진짜 참신이셔서 하나님이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라고 할 때 나도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갈 수 있는 순전함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 없어요. 나의 영적 상태, 우리나라의 영적 상태, 우리 한국교회 영적 상태는 과연 얼마나 이 상황보다 나을까? 다 젖어버렸어. 여러분 그 정도로 쏟아 부었으면요, 그날은 불 피우는 거 그만둬야 돼. 포기해야 돼. 불 안 붙어요. 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 장작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그랬던 영적인 이스라엘의 상태, 영적 상태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우리는 과연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요단강을 멈춰 세우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서 침략하면서 그 땅을 다스렸던 그 강력한 돌파력에 그때로 다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린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린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고 원했던, 만약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향하여 나의 삶을 태워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젖은 장작으로 하여금 다시 불타오르기를 원하시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 가운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새로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대한민국 한때 굉장히 뜨거웠던 함성이 있었던 나라라는 걸 아시나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가,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가 최초에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국회라는 거 아세요? 제가 알고 있어서 대화 중에, 멘토님과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기도문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대표 멘토님이 가져다 주셨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저도 듣기만 했지 실제로 읽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국회 속기록이에요. 국회에 있었던 거를 다 기록해서 남겼다. 보면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세로로 돼서. 근데 실제 이것을 이제 요즘처럼 읽기 쉽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처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제1차 모임, 국회의 모임에서 이제 국회 선거위원장을 통하여서 이 전체 국회의 임시의장으로 이승만 의장이 그때 추대가 되고, 이승만 임시의장을 통하여서 이 국회가 시작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에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다른 종교인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국회의원들 안에. 누구나 오늘을 당에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먼저, 근데 여러분, 이 말에 다른 어떠한 사람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기독교 인구는요 1%였어요. 1% 안 되는 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건국하는 데 있어서요 믿는 자들의 역할이요 엄청났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못했어요.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섰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뉴스를 난 거를 보니까 이것은 원래 식순에 없었던 순서였대요. 사람들이 다 놀랐대요. 그 당시에 감리교 목사 출신이었던 이윤영 의원이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10분간 하나님에게 기도했고요. 그 자리에 아무도 눈을 뜨지 않았고요. 믿는 사람들은 일어서서 기도를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아무도 눈을 뜨지 않았고, 나중에 아멘으로 기도를 마칠 때요 심지어 믿지 않는 의원들까지 다 일어서서 박수를 쳤대요. 그 기도문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읽으면 좀 기니까 앞부분과 뒷부분만 읽을게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설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여러분 출이집트의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아세요?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설림이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보이신 것으로 저희는 믿나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랬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때 이 기도, 이 뜨거웠던 기도, 그 자리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 어렵고 고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억압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태어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이 있어 조용했지만 뜨거웠던 그 기도의 외침이 있었던 우리나라예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이때 기도하셨던 이윤영이라는 의원은 감리교 목사의 출신인데요. 북한에서 목회하다가 월남하신 분이세요. 그분이요 1935년에 평양 남산현 교회로 부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남산현 교회에서 부임을 하면서 일제의 어떤 잘못된 정책들과 싸우시는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말살하는 정책도 반대해서 막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러면서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담당이 되었던 남산현 교회라는 곳이 무엇이냐? 1893년에 설립됐는데요. 이 교회는 1907년 우리나라의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운동에서 장로교였던 당시의 장대현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남산현 교회예요. 1919년 3.1운동이 있을 때요, 이 남산현 교회가 중심 역할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신흥식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이세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옥고를 치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부목사님이 박석훈 목사님인데 3.1절에 3.1 운동을 할 때 교회에서 독립선언식을 갖고 만세 시위를 하다가 체포됐고요, 고문을 당하고 옥중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세요. 그러면 이 남산현 교회라는 곳은 그러한 목회자들이 배출된 우리나라의 독립과 우리나라의 건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도우며 협력하였던 영적인 각성을 이끌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한때 뜨거웠던, 타올랐던 하나님을 향하여 향기로운 제물들이 드려졌던, 그러나 지금은 무너져버린, 찾을 수 없는 젖어버린 장작과 같은 그 무너진 제단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셔야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이 남산현 교회는요, 누가 세웠냐면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세웠어요. 이분은요 1892년 평양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우리 조선 땅 가운데 왔어요. 최초의 의료 선교사. 북부지방에서 성경을 판매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평양에 개척 선교사로 임명이 되어서 와서 진료소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퇴거 명령을 받았어요. 너 이거 하지 마라, 죽이겠다. 그랬는데 이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고백으로 진료소 설립을 강행하고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함께 결혼한 분이 또한 여자 선교사님이었는데 로제타 선교사님이라는 분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평양에 와서 사역을 했고요. 근데 그렇게 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청일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완전 난리가 났어요. 쑥대밭이 됐죠. 그래서 잠시 피신을 갔다가 서울로 내려와서 피신을 왔다가 홀로 전쟁이 끝나자마자 홀로 올라와서 평양에서 그 당시에 다쳤던 많은 군인들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뭐 전쟁터니까 여러분 뭐가 제대로 있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과로의 상태로 있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한국에 온 지 그 빚진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좀 이렇게 감정을 좀 컨트롤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렇게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에 온 지 3년 만에. 그때
그때 아내였던 로제타 선교사님은 임신 7개월 중이셨어요. 이 사건을 인하여서 이 조선인들에게는 낯선 구경꾼이었던 그냥 이방 백인들이 굉장히 감사한 존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죠. 이 여자 로제타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다시 넘어가서 모금 운동을 하고요, 점자를 공부해서 1897년 남편이 죽은 지 2년 후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병원을 설립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둘째로 낳았던 딸이 병으로 잃게 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멈추지 않고 맹인 농아 학교를 설립하고 한글 점자를 개발하고요, 어린이 병동을 설립하고 한 여자를 또 미국에 보내서 공부를 시켜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학 박사가 여자였어요. 이분 때문에 그런 분이 태어나고요. 그 아들이 한 살 되었던, 평행 갈 때 한 살 되었던 셔우드 홀은 토론토 의대를 졸업한 후에 조선에 다시 와서 16년간 의료 선교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만든 게 크리스마스 실이에요. 여러분 사보셨어요? 저랑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 그러다가 일본에 의해서 1940년 이 결핵 퇴치 운동 많이 하다가 1940년에 일본에 의해서 간첩 혐의로 강제 추방당하고 그 이후에는 인도에 가서 의료 봉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윌리엄 제임스 홀 의사, 또 의사 로제타 셔우드 홀 아내, 이 아들인 셔우드 홀 다 의사죠. 그리고 이 셔우드 홀이 결혼한 며느리 메리안 홀, 이 모두가 다 의사인데요, 다 현재 우리나라 양화진에 묻혀 계십니다. 심지어 한 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던 여동생 에디스, 그 홀도 그 5명의 식구가 모두 양화진 선교자 모에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이 우리나라 오게 된 것은 1887년 무디 설교의 감명을 받아서 그랬대요. 그래서 불행한 아시아인들을 돕자, 그런 마음으로 의과대학을 진학하고 의사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뜨거웠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조선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셨던 그 뜨거운 목소리를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리고 그들의 생명을 들여서 이 땅에 와서 그 씨앗을 심었어요. 그들이 세운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가요, 이 땅에 억압되고 있는 우리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의 소망을 불어넣었고, 그것이 3.1운동으로 독립운동으로 우리나라를 독립하고 그 이후에 건국하는 데까지.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구성하였던 초대 내각, 거기에 여러분 거의 100% 다 독립운동가들을 통하여서 초대 내각 구성된 거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뜨거웠던, 한때 뜨거웠던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첫 국회의 시작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기도를 시작하였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우리는 그냥 복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며 살아갈 것이다. 나의 삶 가운데 상실이 있고 손실이 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나의 하나님 부르신 길을 멈춰서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뜨거웠던 함성, 그 돌파력, 그 생명력, 그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있도록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속하여 있는 예장통합, 예수교 장로교회 통합 측, 여러분 우리가 예수교 장로교입니다. 가끔 우리를 독립교단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장로교, 평양노회, 우리 노회 소속이 평양노회예요. 근데 이 총회가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얼마 전에 모였을 때 신사참배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었어요.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신사참배는 회개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대형 교회들의 스캔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바알을 겸하여 섬기며 젖어버린 장작과 같이 타오를 수 없는 이런 영적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돼요. 주님 뭘 원하실까요?
적정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면 여러분 아까 설교 시작에서 말한 것처럼 망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망하고요, 우리 나라와 역사가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때 가졌던 뜨거웠던 그 함성, 너희가 바알과 이 가나안의 신들과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섬기겠는가?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뜨거운 함성으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생명력을 가졌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곳에 물을 부었던 엘리야는 3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3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문을 읽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가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젖어버린 장작을, 식어버린 불을, 꺼져가는 불꽃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그가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여러분, 여호와의 화력은 대단합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젖어버린 장작과 같은 그 제단에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요, 우리를 향하여 펼치시는 구원의 능력이신 줄을 믿습니다.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북한에도 기독교 인구가 1만 명 미만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던 그 시즌을 보내면서 지금 현재 추정은 20만 명의 크리스천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바알과 세상과 겸하여 젖은 장작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마치 젖은 장작은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마른 뼈와 같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 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아무리 봐도요, 다시 살아날 것 같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의 심령, 그렇게 고생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 속에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순전한 그 영적인 축복을 하여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고요, 우리 기도 속에 그런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주 앞에 의탁하고 우리 길공동체를 의탁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 앞에 의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할 때, 혹시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더 집중이 잘 된다면 앉아서 기도하셔도 좋으나 그냥 가능하다면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